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데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병든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계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뻣뻣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적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려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사모님이 나는 크게 하는데 뒤에서 잘 안 들렸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큰데 여기 잘 안 들리고, 그런 이게 마이크 스피커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언밸런스한 것이 있는데 잘 들리죠? 오늘 수아가 탁 와서 이걸 만지니까 우리 수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내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계속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 없으니 살 수 없다고 계속 나를 자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나를 자각하는 게 계속 나를 주님으로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와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또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의를 쌓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거기에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자꾸만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예수만 알면 되는가?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 의를 그렇게 쌓아가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튕겨져 나갑니다. 신앙, 이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은 튕겨져 나갑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선포되면은 그것을 방해하고 못 견딥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면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절대 슬피 울며 이르갈 수밖에 없어요. 혼인집에 내 힘으로 갔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뭐를 입습니까?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래서 부딪히는 돌에 저들이 부딪혔다고 하거든요. 자기 행위와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종교심을 의지하며 가면은 꼭 부딪히는 들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갈급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한마디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뭐 나눠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그 갈급함을, 그 간절함을,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를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헌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존귀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오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없이 그 영광이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잣집에서 아주 재벌가의 자녀가 최고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의 수석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시골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면서 또 우유를 돌리면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해서 그도 전국에서 수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어떤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그 어려움을 딛고 그 만점을 받고 전국에서 1등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꺾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고난을 회피합니다. 어려움을 회피합니다. 희생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영광의 그 자리에 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수치와 비난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개종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을 많이 개종했는데 초대교인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이방 종교, 헬라의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조건에서도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들의 그 마음은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고서 교회 나가면 복 받기를 바랬어요.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 받기를 바랬습니다. 영광된 삶을, 일이 잘 풀리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그들은 갈망하고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세상에서도 잘 풀려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했고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다가 그들은 출세하고 또 풍요롭게 살고 존경받기를 원했고 세상에 잘 되기를 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치욕을 당하면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 믿으러 복 받으러 왔는데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비난과 수치와 또 창피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다가 예수 믿을 때 치욕을 당하면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은, 비난을 당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또 잘 되고 싶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치욕당하는 것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말씀과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되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고 치욕을 받는데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뭐다? 흙입니다. 짐승도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은 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들이 절대 고단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이 뿌듯함으로 느껴졌고 기쁨으로 느껴졌고 하루의 모든 일들이 자랑스러웠고 영광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서서히 죄가 들어오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사는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그래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수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는데 1000년씩 살면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잉태하고 태어나게 사람이 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왜 그러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뭐라고요? 흙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영을 부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영광스럽게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수고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없는 수고와 노력은 다 뭐다? 헛것이다. 철학과 종교, 자기중심. 여러분 철학과 종교 보면 다 자기 열심과 선행과 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뭐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도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자기 영광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다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멘. 자, 초대교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 연구소에 같이 다니는 그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2번 탈북을 했다면 잡혀 들어가서. 그런데 같이 탈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교화소에 잡혀가고서 고난을 받다가 어떻게 어느 금지된 문을 딱 열었는데요, 그 안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래요. 막 쇠를 녹이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더래요. 여기 그 스모 있죠, 스모 알아요? 그러면 다 걸치고 다 벗기고 가죽만 남아가고. 근데 눈이 딱 마주쳤대. 그 눈빛에서 생명력을 느꼈대요. 생명력. 완전 짐승같이 사는데 가죽만 남아가고. 그래서 그 눈빛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 나가서 전하라. 그 눈빛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다가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형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만 부인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안 믿는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에게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그 고난이 오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 고난을 당하면은 그것은 정말 값진 인생이고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 대접받았습니까? 인정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홍풀을 거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발가벗겼습니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매맞고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당하는 고통과 또 그 치욕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치가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모든 그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고난을 감수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힘을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금메달 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그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떠한 일이라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아멘. 자, 그 구원은 누구나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진다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오직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모르고 사역에 뛰어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갈 길, 자신의 치욕, 겪어야 될 치욕, 어려움, 힘듦, 수치,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손을 얹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면은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구원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매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렇게 죄인들, 매맞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창녀와 세리, 이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 율법사들 그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자는 죽여야 된다 라고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다. 인자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쫄쫄쫄쫄 굶으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유대인들에게 저주입니까? 영광입니까? 저주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는 죄 지은 자다. 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다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저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다가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도를 놓아주고 저를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가벗긴 상태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9절에 있어요. 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는, 이 강도는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이 진짜 악한, 완악하고 진짜 흉악범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못 박힌 거예요.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제비를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도 다 지나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저 자는 진짜 악한 자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치욕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제자들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 기준을 깬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안 됩니다. 아멘? 다 저를 보세요. 인간 기준을 깨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깨야지만 우린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인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 진리를 선포할 때 딱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다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의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과 생각을 완전히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그거를 우리는 봅니까 못 봅니까? 그죠? 그 보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못 보는 사람이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심령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고 사실은 예수를 말하지만 세상에서 자기의 부유를 쌓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다 저주하면서 떠나갔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아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삶 속에서 참 예수를 부인합니다. 내가 인간 그 질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주님이 자꾸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24장 25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 이에 모세 아멘. 자, 선지자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믿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 다 떠난다. 저자는 그 메시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들이 못 본다 그랬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고난이 통해서 옵니다. 괴로움과 나태함에서 영광은 오지 않습니다. 영광은 반드시 땀과 눈물, 자기의 희생을 따라야 합니다. 성적을 잘 올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맨날 논다고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때문에 계속 복만 오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잠시 부검을 당한.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우리 스스로 들 수 없어요.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탈락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값을 치렀습니까? 값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처음에 믿을 때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기쁨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감사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고난이 오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이 생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왜 내게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있는 그들이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모든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가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초대교인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계속해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수치가 있었지만은 어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제자의,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인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깨듯이 그들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도요, 똑같이 우리 안에 탐욕도 있고요, 거짓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도가 내가 내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따라서 하면 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그가 고통을 우리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도 인다는 거예요. 파도도 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파도도 일 수 있습니다. 아우지 탄광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렇죠? 우리 예수를 부인하면 돼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도 사람과 사람 부딪히면서 막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진짜 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오면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올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며 나가면 우리는 이 영광을 쟁취할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예수님께 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따라 합니다. 주먹 쥐고 내 영혼아, 고난이 오면 더 많이 감사하자. 아멘. 기쁘고 복 받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